할렐루야. 자, 지금 욥은 자기의 고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을 받을 때에 고난의 우리가 정의를 보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자기 잘못입니다. 맞습니까? 또 두 번째는 나의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받는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 이 두 가지가 있다고요. 여러분은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어떤 고난을 받으셨어요? 셀 수 없죠. 그게 자기 잘못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이었습니까? 이게 중요한. 지금 내가 묻고 있는 게 요지가 이거라고. 셀 수 없이 많은데 내 잘못을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받은 고난이 있을 것이고, 또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받는 고난이 있을 것이고, 제가 이걸 여러분들 여쭙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아마 둘 중에 하나겠죠. 예, 대개는 제가 볼 때 이쪽이 좀 클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아마 절대적으로 이게 크고, 요거는 아마 조금 작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정말 욥처럼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정금같이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많이 주셨습니다 하고 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런데 오늘 욥은 이 고난을 받는데 어느 쪽 고난입니까? 요 2번이죠. 그렇죠? 자기 잘못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자기 잘못도 없는데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경우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한 게는 한데 보통 억울한 게 아니야. 그죠? 자녀 10명 다 죽어버리고 모든 재산 다 빼앗겨버리고 몸은 악창이 나서 지금 죽을 지경이고, 마누라는 이제 자기를 그냥 차버리려고 하는 그런 지금 입장이고, 친구들이 셋이 왔는데 이건 도움도 안 되는 친구들 와가지고 째진 속살에 소금 뿌리기야. 그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욥은 이 고난을 당하니까 이 고난이 그러면 누구한테서 왔다고 생각할까요? 자기가 잘못이 없다면은 이 고난이 어디로부터 왔다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이잖아요. 맞죠? 하나님, 이 고난은 지금 내가 누구로부터 받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고난이다 라는 공식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조그만 일을 당해도, 멱살을 잡혀도 우리 경찰서 고발하잖아요. 그럼 우리 어디 갑니까? 고발해가지고 그 나를 멱살 잡은 사람을 고발해서 법원에 가는 거예요. 그래 판결을 합니다. 그래서 가운데 누가 있죠? 판결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판사가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우리를 뭐 하는 사람이에요? 가운데서 중재자란 얘기입니다. 중재자. 그런데 내가 피고인한테 내가 원고예요. 피고인한테 내 죄를 갖다가 판사를 통해서 땅 받는데, 지금 욥은 내가 억울하게 당한 이 슬픔과 이 고통을 고발을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고발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고발했는데 그 범죄인이 누구? 자기가 볼 때 범죄인이 누구야? 자기한테 범죄한 사람이 하나님이야. 지금 그게 지금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고소인은 욥이고 피고소인은 하나님이야. 그죠? 예. 고소인은 욥이 되는 것이고 피고소인은 하나님인데, 가운데 이 하나님을 재판해 줄 뭐가 없어? 판사가 없는 거야 지금. 근데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이 말씀이 원천적으로 성립이 돼요, 안 돼요? 아예 말이 안 되는 소리란 말이야.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제가 어거지로 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어거지로 한 말이지만 욥한테는 어거지가 아니야. 지금 자기로서는 지금 이 억울한 상황을 뭐라도 얘기를 안 하고는 안 될 정도로 너무나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렇겠어요? 저라도 그렇겠어요. 만약 이런 일을 당한다면은, 하나님 도대체 당신이 하나님은 나한테 내가 무슨 감정이 있다고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구십니까? 예. 가운데 판사가 있건 없건
하나님한테 대놓고 얘기 안 하겠어요? 안 하실랍니까? 안 하면 비정상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연약하기 때문에 또 우리는 감정을 가진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나한테 무슨 악감정이 있길래 나한테 이렇게 모질게 하십니까?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지금 오늘 욥은 그렇게 하나님한테 지금 이게 지금 변론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로서는 이 변호사를 사야 되는데 변호사가 없는 거야. 하나님한테 지금 이 고소를 좀 하니까 이 변호사가 아무도 없어. 지금 그 얘기입니다. 예. 한번 싸워보고 싶은데 변호사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약에 변호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상대로 재판을 하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도 지금 재판장에 나왔단 말이야. 그래도 이 욥이란 사람은 재판장에 나와가지고 하나님한테 지금 변호사도 없이 지가 변호사가 되고 지가 고소인이 돼가지고 하나님한테 막 지금 얘기하는 장면이 오늘 9장이에요. 흥미롭겠죠? 한번 봅시다. 1절을 한번 볼까요? 그때 욥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2절 한번 봅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진실로 그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의로우리요. 와, 2절에 딱 처음 들어가는 첫 말이 어떻습니까? 와, 그래도 하나님을 의롭게 보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겠습니까? 예, 딱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아니에요. 시편 143편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의 종과 함께 143편 2절 시작. 주님의 종과 함께 재판으로 들어가지 마소서. 이는 주님의 보시기에 살아있는 어떤 사람도 의롭다 인정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여기 나와 있죠. 주님이 보실 때는 살아있는 어떤 사람도 의로워요, 안 의로워요?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의로운 사람 한 사람도 없다.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전부 다 범죄한 인간이란 말이에요. 맞죠? 목사님이 저 집사람은 내보다 훨씬 죄를 많이 졌는데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털것만한 죄도요, 그 죄입니다. 김대두처럼 17명을 죽이고 그런 죄보담도 내가 가장 작게 생각하는 그 죄도 하나님 앞에서는 못 속이고 그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씻고 가야 되죠. 털고 가야 되죠. 없애고 가야 되는데 내가 죄를 지어놓고 지가 지 머리 위에 안 서고 내 죄를 내가 사하노라. 됩니까? 안 그러면 옆에 있는 목사님 내 죄를 사해 주세요. 신부들은 사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고해성사 들어보셨어요? 성당 가면 고해성사 하죠. 그게 뭡니까? 얼굴 가려놓고 카텐 하나 치놓고 신부님 지난주에 제가요 바람 좀 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신부가 그런다니까. 그게 가톨릭이에요. 완전히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단 아닌 것처럼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것처럼 보이면서 전혀 교리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게 가톨릭. 그러니까 이단 중에 최고의 이단은 가톨릭입니다. 어찌 보면 신천지도 아니고 저것도 이단이긴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가톨릭 교도들이 개신교도들이 얼마나 잡아 죽인지 아세요? 1억 명을 잡아 죽였습니다. 무시무시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은 의로운 사람은 진짜 없구나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다 여기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런데 욥은 오늘 첫 마디가 그걸로 시작을 합니다. 3절, 만일 우리 본문 들어갑시다. 3절, 만일 사람이 그분과 논쟁하려 할지라도 첫 마디 가운데 몇 마디? 한 마디도 대답을 할 수 없대요. 예, 와, 이게 지금 1000대 1입니다. 1000대 1. 하나님께서 1000마디를 하시는데 나는 한마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이게요, 성경에서는 이제 이게 비유란 게 많이 나오는데 이게 수사법이라, 수사법. 문학에서 수사법적인 과장이라 그래요. 좀 과장했죠, 그죠? 여기서 1000마디는 왜 그러면 900마디, 뭐 800마디, 1500마디 안 했을까요? 여기 왜 1000마디입니까? 1000이라는 숫자가 뭡니까? 완전수 100 곱하기 10 곱하기 뭐요? 100이잖아요. 그렇죠? 다 완전수예요. 이거는 1000마디라는 것은 네가 할 수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말을 다 해도 한마디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1000마디 중에서 한마디도 이길 수 없다는 것은 수사법적인 과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달리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절대성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시다. 한치 오류가 없는 분이시다. 그렇죠? 우리는 뭐 이래저래 가지고 오류가 많잖아요. 흠이 많고 오류도 많은데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시다. 예.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 존재론적으로 보면은 인간이라는 존재론적으로 보면은 불균형하다. 원래부터가 균형이 안 잡힌 존재다. 여러분 인정하세요? 네, 다 인정하죠. 우리가 뭐 균형이 잡혀봤자 얼마나 잡히겠습니까? 조그만 사건 하나 터지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균형 감각을 바로 잃어버립니다. 평정을 바로 잃어버려요. 그렇죠? 예. 누가 나한테 욕 한마디 하면 어떻게 돼요? 발끈하잖아요. 그죠? 예. 법보다 뭐가 가까워? 주먹이 가까워.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존재론적으로 이렇게 우리는 불균형한 존재고 또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이런 존재예요. 인간이란 자체가. 그러니까 욥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1000마디를 해도 단 한마디도 대꾸할 수 없는 존재다. 우리는 그 정도로 의인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먼저 굽히고 오늘 하나님한테 다구치기 전에 지가 먼저 얘기해요. 그죠? 자, 4절 들어가 봅시다.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께서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나니 누가 그분을 대적하여 자신을 완고하게 하고도 형통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마음이 어떻게 해요? 지혜로우시대요. 예. 힘도 강하시대요. 누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신을 완고하게 하고 형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감히 대들 자가 누가 있느냐 이거지. 예. 그러니까 로마서 11장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특성이 잘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로마서 11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11장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요 그분의 판단은 헤아려요 못 헤아려요? 헤아리지 못하며 그분의 지나간 길들은 찾지 못하려다. 아멘. 너무너무 깊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이 꼭 될 거라 믿었는데 안 되는 경우 있죠. 예. 우리는 된다고 본다고. 그게 우리의 얄팍함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그건 안 돼. 예. 하나님의 지혜가 어렵다 훨씬 큽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존재라면은, 우리가 그분의 것이라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리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 뒤에 더 크고 좋은 걸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실 때에 안 됐다고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마세요. 그럴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분명히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참지 못하고 하나님을 앞서가고 성령님을 앞서가면 어떻게 돼요? 100번 패합니다. 그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34절 로마서 11장 34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느냐? 또한 누가 그분의 상담자? 아무도 주님한테 상담자 할 사람 아무도 없는 거야. 주님의 마음을 알 사람 없어요. 주님이 우리 마음 알아주시지.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마음을. 그러면서 자 35절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먼저 그분께 드려서 보상을 받겠느냐? 자, 보상 받는 방법이 어떻다고요? 그분께 뭐 하라고? 드려. 언제? 먼저 드리래. 먼저. 네가 가진 것 먼저 드리래요. 아멘. 여러분 보상 받으려면 가지고 있는 거 콩 한 쪽이라도 먼저 드리래요. 예. 답이 다 나와 있잖아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보상 받습니까? 저한테 묻지 마세요. 다 나와 있잖아. 제가 오늘 알려드렸잖아요. 앞으로 저한테 그런 거 묻지 마세요. 네, 열받습니다. 바보 아니면은 성경 안 봤냐고 내가 할 겁니다. 자, 그러면 36절에 답 또 나와 있죠.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모든 것들이 그분에게서 나와 그분을 통하여 그분께로 돌아가기 때문이라. 그분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모든 것들이 누구한테서 왔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대요. 그런데 왜 지가 다 지고 있어? 패를 지가 다 지고 있는 거야. 맞지도 않는 패를 손에 들고 막 희희낙낙하고 있어. 아니야. 그런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나오는데 또 그분을 통한대. 나를 통하는 게 아니야. 지가 착각하고 있는 거야. 내가 나를 통했다고 생각하지. 천만의 말씀. 그런데 그분께로 마지막에는 뭐 한다고? 돌아갑니다. 다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손에 쥐고 있는 거 다 돌아갑니다. 다 털고 돌아갑니다. 여러분도 돌아갑니다. 나도 돌아가고 내가 가진 것도 돌아가고 안 돌아갈 게 하나도 없어.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맙시다. 아멘. 가진 것 먼저 드려서 뭘 받는다고? 보상 받는다고 돼 있잖아요. 가진 것 먼저 드리세요. 목사님이 또 뭔 얘기 하나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바보. 그래 생각하는 자체가 바보지. 제가 지금 뭐 제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데 그거 가르쳐줘도 아직까지 바보 같은 생각하고. 수학 공식을 모르는데 어떻게 수학을 풀어요? 그죠? 성경에 나와 있는 공식대로 합시다. 예. 자, 본문 돌아갑시다. 5절 봅시다. 예. 지금 이 말이 욥이 자기 억울한 걸 다 풀어서 하는 소리예요. 아직도 답답해서 하는 소리야. 답답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억울한 건 다 하나도 못 풀었어.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좋기는 한데 하나님에 대한 지금 막 억울함, 오해 지금 미치는 거야.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한편으로는 막 하나님은 이런 분인 거 내가 알기는 아는데 뒤에 가면 막 또 다른 말 합니다. 앞에서는 하나님 밀어놓고 뒤에 가면 또 다른 말 합니다. 자 봅시다. 5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그분께서 산들을 옮기셔도 그것들이 알지 못하며 그분께서 진노하심으로 그것들을 무너뜨리시며 6절 그분께서 땅을 흔드사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시나니 그 기둥들이 흔들거리며 와이고 뭐 완전히 하나님이 산과 땅과 뭐 들과 바다와 모든 걸 다 그냥 한꺼번에 다 움직이시는 거예요. 바다를 한번 흔들어 보면 육지로 올라오는 게 뭡니까? 쓰나미죠. 해일이죠. 예. 하나님이 땅을 한번 흔들어 보면 뭐가 나옵니까? 지진이 쩍쩍 갈라지는 거예요. 예? 맞죠? 예.
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분께서 해에게 명령하시니 해가 떠오르지 아니하고 별들을 봉하시며 8절. 그분께서 홀로 하늘들을 펴시며 바다의 파도 위를 밟으시며 9절. 그분께서 악투루스 별과 오리온과 묘성과 남쪽의 방들을 만드시며 10절. 그분께서는 측량할 수 없는 위대하신 일을 행하시며 참으로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이 맞죠? 와, 어마어마합니다. 어메이징. 예. 하나님이 해를 명령해 해가 떠오르지 아니하게 하시면 우리는 어찌 될까요? 해가 안 떠오르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 그냥 캄캄한 것만 생각드시죠? 우리 죽습니다. 일단 해가 안 떠오르면 식물들이 해를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식물의 광합성 작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식물이 광합성을 해야 식물에서 뭐가 뿜어져 나오죠? 산소가 나옵니다. 우리가 숨을 못 쉬어요. 식물이 해를 못 받으면 숨을 못 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내뿜는 게 뭡니까? 산소를 들어 마시고 뭘 내뿜어요? 이산화탄소를 내뿜잖아요. 옛날에 다 배웠죠. 근데 우리가 술 마신다고 다 잊어먹었죠. 도리 찍고 떼이 한다고 다 잊어먹었잖아 우리가. 자, 그런데 봅시다. 해가 안 떠오르면요, 일단 식물이 자라지를 못하면은 밭에 곡물을 내요 못 내요? 못 내면은 소가 먹어요 안 먹어요? 못 먹습니다. 소가 밭에 나는 곡물을 먹고 자라지. 그죠? 예. 그 다음 우리 활동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아침에 해 뜨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침에 눈 뜨면요, 운동할 때 해가 팍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해가 뜨게 해주시니, 진실로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매일 뜨니까 잘 모르겠죠. 오늘도 집사람하고 저 만덕 삼동 아시죠? 만덕 삼동 디지털 도서관 그 위에 가면은 보건 그 연구원이 있어요. 가보셨어요? 그 위에 가면은 거기서 조금 올라가면 백양산이거든. 둘이서 올라가는데 보니까 햇빛이 쫙 뜨는데 참 오늘 또 사람도 없대. 막 산새들이 쫑알쫑알 지저귀고 살랑거리는 그 아름다운 나뭇잎하고 그 다음에 햇살, 그 다음에 그 너무나 좋은 신선한 공기 가는데 저 밑으로 가는데 갑자기 집사람이 나보고 빨리 가재. 놀래가지고 플랜카드를 딱 보면 여기는 멧돼지 출몰 지역이니. 놀래가지고 멧돼지가 아니라 사자가 와도 하나님이 지키시려면 지키시고 겁먹지 말아야 하는데 또 공포에 잡혀갖고 제 팔짱을 끼고 그때까지 씩씩하게 걷다가요, 사람이 공포에 잡으면 저래 되는 거야. 자, 어쨌든 멧돼지는 출몰하지 않았습니다. 다행입니다. 예. 자, 해를 명령하시니 해가 떠오르지 않고 별들을 그냥 갖다 봉해버립니다. 하나님이 홀로 하늘들을 펴시고 바다의 파도를 밟으시고. 자, 9절 봅시다. 그분께서 무슨 별요? 악투루스 별입니다. 악투루스. 이 악투루스, 이 악투루스는요, 북극성입니다. 북극성. 하늘의 모든 별들은요, 북쪽에 딱 이렇게 북극성을 중심으로 다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움직이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는 하늘은 세 개의 하늘입니다. 그죠? 지금 우리가 눈을 보는 스카이 맞아요? 이거는 무슨 색깔이에요? 푸른색. 푸른 하늘. 하늘 색깔이 만약 여러분들 빨간색이면 어떻을까요? 미칩니다. 전부 다 정신분열 환자됩니다. 기절하죠.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뭇잎이 전부 다 노란색이면 어땠을까요? 기절합니다. 그것도 기절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뭇잎은 녹색, 녹색의 파장이 우리 눈에 가장 좋대요. 네. 하늘은 파란색인데 왜 파란색이냐면 하늘에서 빛이 태양광선 들어올 때 이 가시광선, 투과율이 다 걸러내고 파란색으로 딱 나오게 한대요. 그래서 파란빛만 나오는 거예요. 원래는 스펙트럼 보면 빨주노초 파란보 해가지고 6개, 7개 나오죠. 7개에서 딱 다 투과시키고 파란색만 딱 나오게 하는 거예요.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네. 하늘이 막 빨간색 이러면 골치 아픕니다. 요게 1층 하늘이에요. 1층. 그 다음에 1층 하늘 위에 뭡니까? 2층 하늘이 있죠. 이거는 무슨 하늘입니까? 이걸 우주라는 거예요. 우주. 흔히 말하면 성층권. 비행기 타고 올라가다 보면 한 25km 이상 올라가면 성층권이 나와요. 거기는 공기 있어요, 없어요? 공기가 없습니다. 희박합니다. 그리고 보통 비행기가 날아갈 때 외기 온도가 마이너스 60도입니다. 마이너스 50에서 60도입니다. 굉장히 추워요. 기가 뭐. 그리고 성층권을 이제 올라가면 이제 완전히 칠흑 같은 어둠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는 하늘이 파래서 그렇지 실제로는 까만 겁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 파란 거지 실제는 깜깜한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그래서 이 하늘의 별자리를 보면은 오늘 여기 보세요. 악투루스 별자 있는데 그 다음에 오리온이라고 나오죠. 오리온. 오리온 들어보셨나요? 오리온은 삼성입니다. 여러분 삼성전자 아세요? 삼성이 뜻이 뭡니까? 별이 몇 개? 3개란 말입니다. 요즘 삼성전자 주식 많이 올라가죠. 삼전. 이게 삼성, 이게 원래 오리온, 별이 3개란 얘기죠. 이런 뜻인데 이 오리온 자리에 별 보면은 굉장히 별과 별 사이가 굉장히 가깝게 보이지만 실제 들어가 보면 어마어마한 그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악투루스 별이 움직이는 속도는요, 초속 아세요? 초속이 뭡니까? 1초당 속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100m 달리기 선수가 1초당 몇 미터 움직입니까? 1초에 몇 미터 움직여요? 100m니까는 10초 아닙니까? 10초 걸리죠. 그러면 1초에 몇 미터 이렇게 뛰어요? 10m. 맞죠? 엄청 빠르죠? 10m, 1초에 10m 달리면 빠를까요? 안 빠를까? 빠르죠. 근데 1초에 100m를 달리면 날아가는 거죠. 그러면 1초에 뭐 1km를 달리면 이거는 눈에 안 보이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속이 1km면 어마어마한 속도인데 이 별이 움직이는 초속이 122km예요. 초속이. 그러면 눈 깜짝할 사이에 부산서 어디까지? 김천까지. 그 정도 안 되겠나요? 맞죠? 째깍한데 김천까지 가 있는 거예요. 서울까지 얼마나 갈까요? 3초 만에 가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이 별이 악투루스 별, 이 주변 별이.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 오리온 별은 그 주변에 또 도는 별이죠. 그래서 빛이요, 일광년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일광년은 무슨 말입니까? 빛이 1초에 몇 킬로 갑니까? 빛의 속도라는 거 들어보셨죠? 1초에 30만 킬로입니다. 1초에. 그 얘는 초속이 122킬로인데 얘하고 빛하고 비교가 됩니까? 안 되죠. 째깍 하는데 지구에 몇 바퀴요? 거의 뭐 한 7바퀴 반을 도는 거예요. 째깍 하는데. 그게 빛의 속도예요. 그러면 별빛이 지금 우리 눈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달빛이 우리한테 오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약 한 40만 킬로?
달하고 우리 지구하고 그리면은 1점 몇 초 걸리겠네, 그죠? 그러면 빛이 하루를 달리면 얼마나 멀겠어요? 가늠이 됩니까? 1초에 30만 킬로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1광년이라는 것은 빛이 1년 동안 다니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1광년은 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잽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다서 안드로메다 뭐 성운이라든지, 성운이란 게 별 구름이거든요. 별이 구름을 만든 게 아니고 별이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망원경으로 관찰하면 그게 구름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별들과의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약 200억 년, 200억 광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주예요. 은하라고요. 그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지금 신묘막측합니까? 이거를 저절로 생겼다? 아닙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 지구는 얼마나 클까요? 먼지도 안 돼. 지구의 크기는 먼지도 안 돼. 그 광활한 우주 속에서 그 지구 안에 대한민국은 커요, 작아요? 작아요. 그 대한민국 안에 지금 덕천동, 덕천동 안에 여기 지금 선양교회 안에서 지금 욕기에서 구정하고 있다고. 이게 누구라고? 우리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웅다웅 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잘났다고 그러지 맙시다. 깝죽대지 맙시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실로? 진실로? 이제 좀 느끼겠어요? 특별히 깨달았죠? 여러분 상대방하고 성질 날 때 이 빛의 광년만 좀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유일한 생명체를 살게 하신 것은 유일하게 지구예요. 신기하지 않나요? 그 어마어마한 이 우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이 우주 가운데에 유일하게 생명체를 살게 하신 것이 바로 이 지구란 말이에요. 지구 중에서 지금 인구가 한 7, 80억 되는데 그 중에서 나를 선택하셨어요. 위대한 일이죠. 와, 내가 위대한 존재 맞아요, 맞아요? 나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게 대단한 일 맞아요, 맞아요?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은 선택받으신 분이에요. 여러분은 축복받으신 분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입니다. 감사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쪼들리게 살지 마세요. 빚쟁이처럼 살지 마시고 쪼다같이 살지 마시고 그죠? 마음을 넓히세요. 그리고 좀 마음을 여유롭게 하세요. 쫓겨 살면은요, 일단 마음부터 쫓겨 살면은 삶이 말만 피폐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런 말씀 우리가 들을 때에 하나님이 진짜 대단하신 분이구나.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뭐 과학 시간입니까? 제가 강의 설교하다가 근데 욥은요 그 마음 가졌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써놨겠죠. 아니 욥도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지가 어떻게 악투루스 별을 알고. 그러니까 고대는요 하늘의 점성술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별을 보고 뭘 쳤다? 점을 쳤단 말이에요. 별을 보고 점을 칠 수 있나요? 별자리를 보고 막 점을 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들이 하늘을 모르니까 별을 보고 점을 치는 거죠. 근데 이제 기왕 과학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할게요. 별로 재미가 없습니까? 재미있습니까? 그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보셨죠?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열역학 제2법칙. 자,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는, 열이란 거 아시죠? 열이 뭡니까? 열은 다른 말로 말하면 에너지거든요. 여러분, 추울 때 손난로 가지고 계시죠? 있죠? 그러면 그걸 이렇게 하려면 나중에 뜨거워지죠. 뜨거워지면 얘가 계속 뜨거워져요. 좀 있으면 식어져요. 식어집니다. 자, 그게 에너지가, 그 안에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가면 갈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분산되고 흩어지는 겁니다. 이 다른 말로 하면은 에너지라는 게 질서가 있는데, 이 질서가 나중에 무슨 질서로 바뀝니까? 무질서로 바뀌는 겁니다. 지금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럼 엔트로피 법칙은 에너지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에너지입니다. 에너지가 나중에 전부 다 뭐 한다고? 분산된다는 겁니다. 모이는 게 아니에요. 따뜻한 물 갖다가 목욕탕 갖다가 딱 했는데 좀 있으면 그 물이 어떻게 돼요? 식어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 시간에 열 총합 그렇게 이론을 막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들어가면 열 교환 이런 거 들어보셨죠? 에어컨의 방식이 그렇습니다. 안에 있는 더운 공기를 밖으로 빼내고 찬 공기를 집어넣는, 열이 교환되는 거죠. 바로 이런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지구 우주는 가면 갈수록 무질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 우주 시간에 뭐냐면 블랙홀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이 블랙홀 막 이래가지고 이 안에 들어가면 전부 다 빨려 들어간다. 예. 모든 우주의 모니 일로 다 들어간다. 빅뱅 하면서 뭐 그런 말 들어보셨죠? 이게 무슨 말이야? 모든 우주의 질서는 갈면 갈수록 파괴된다는. 그런데 실제로 파괴될까요? 우주 과학자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전혀 파괴 안 됩니다. 누가 붙들고 계셔서? 하나님 붙들고 계신 거예요. 무질서를 질서로 붙들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적인 방법 이런 거를 완전히 초월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만약에 그게 무너졌다 그러면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안 뜹니다. 어디서 뜰까요? 서쪽에서 뜨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절대 그거 허락하세요? 허락 안 하십니다. 애가 부부가 결혼해서 애를 하는데 얘가 3개월 만에 티 나와. 됩니까? 질서를 갖다가 어긋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딱 10달. 그래서 10달 안 된 사람을 8달 만에 나온 사람을 뭐예요? 팔삭둥이. 7달 나오면 출삭둥이 나온 거예요. 12달 안에 있을 수는 없어. 그렇죠? 엄마 뱃에서 12달은 못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의 질서란 말입니다. 질서. 그래서 이 질서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코스모스라고 그래요. 코스모스. 꽃 이름에 코스모스 알죠? 코스모스가 꽃 이름이면 실제 원래 뜻은 질서란 얘기입니다. 질서. 우주의 질서. 유니버스의 코스모스. 근데 코스모스 꽃을 보면 꽃잎이 몇 개요? 8개. 8개의 각도가 전부 다 90도예요. 정확하게 이 90도로 나와 있는 거라. 8개 전체가 다. 여러분, 만약에 이거를 디자이너가 이거를 코스모스를 하나씩 나올 때마다, 저 삼행생태공학 코스모스 하나에 나올 때마다 이거를 전부 다 90도로 설계를 해야 나오겠죠. 사람이 만든다면. 근데 하다 보니까 여기 85도, 72도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공장에서 잘못 만들어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건 전부 다 뭐 몇 도야? 그냥 90도야. 신기하지 않아요? 신기하죠? 오늘도 제가 교회에서 한 분을 내가 면담을 좀 했는데 그분도 하는 소리가 아직까지 하나님 믿기지 않는데 그런 과학적인 사실을 보니까 하나님이 있기는 있는 것 같다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는 대학에서 화학공학을 전공했대. 화학을 공부를 했는데 아니 화학 정도 공부했으면 하나님 있는 거는 저절로 믿기는 거 아닙니까? 화학 시간에 뭘 배워요? 분자 배우죠. 원자 배우죠. 전자, 중성자, 양자 다 배우거든요.
아니 그런 거 보면 우리 몸속에 전자가 얼마나 많고 양성자가 있고 중성자가 다 있는데 세포를 뜯어보면 그런 건 자기 신기하대. 신기한데 하나님이 근데 있을까 없을까 그게 내가 자기한테 말하는 내 속으로 이 바보 내가 그랬죠. 자, 하나님은요 도저히 청량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도 똑같은 거예요. 아까 엔트로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인생도요 엔트로피입니다. 알고 보면 아까 엔트로피가 무슨 질서? 무질서. 그렇죠? 우리 인생도 가면 갈수록 질서가 잡힐까요? 무질서할까요? 무질서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보면요 우리 인생의 엔트로피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인생의 엔트로피 이게 상당히 업이 돼 있다고. 여러분 다 이 조사해 보면 검사해 보면 여러분이 지금 엔트로피가 상당히 높게 돼 있다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엔트로피하고 정반대되는 안티 엔트로피가 있어. 엔트로피, 항바이러스라고 그러죠. 바이러스 잡아먹는 항바이러스 제가 있다고. 똑같은 거예요. 안티에 엔트로피를 반대하는 무질서를 방지하는 이게 누구시냐? 누굴까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예. 이제 안티 엔트로피가 누구시라고?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질서의 하나님이라.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다. 자, 그런데 봅시다. 오늘 여기 보니까는 10절에 하나님께서는 청량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행하신대요. 성경에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옵니다. 이사야 40장을 봅시다. 26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사야 40장 26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것들을 창조하셨으며 그들의 군상을 수요대로 이끌어내셨는지 보라. 그분께서 그들의 이름을 그분의 강한 위력으로 모두 부르시나니 이는 그분의 권능이 강하시고 하나도 부족함이 없으시기 때문이라. 아멘. 참 놀랍죠. 예. 하나님은 모든 군상의 수요대로 이끌어내셨다고 다 되어 있다고요. 시편 147번 찾아봅시다. 147편 4절을 한번 보십시다. 4절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별들의 수를 헤아리시고 그것들을 모두 그 이름으로 부르시는도다. 우리의 주님은 위대하시며 큰 권능을 지니셨고 그분의 총명하심은 청량할 수 없다. 예. 8절 보세요. 그분께서 구름들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해서 비를 예비하시고 산들 위에 풀을 자라게 하신다. 여러분 산에 풀 자라는 거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니죠. 누가 자라게 하셔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고요. 산에 나무가 있는 거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예. 사람들은 그냥 보는 거예요. 그 다음 9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그분께서 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들한테 뭘 주셔요? 저는요 새들을 보면서 신기하더라고요. 저 수많은 새가 종달종달 하는데 꼬꼬대 하면서 이렇게 막 댕기는데 쟤들이 도대체 어디서 뭘 먹을까? 저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 먹이를 다 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탁 날아오면 송충이를 탁 잡아먹는 거예요. 송충이 얘는 운명이 새들의 먹이가 되어서 태어났구나. 저는 그렇게 여기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먹이를 다 주시는 거예요. 먹이 사슬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사슬이 다 있다고. 포식자도 하위 포식자가 있고 상위 포식자가 있습니다. 최종 포식자가 있고. 우리 인간은 뭡니까? 최종 포식자입니다.
그렇죠. 야생에서는 누가 제일 포식자예요? 사자잖아요. 사자 잡아먹을 건 없거든. 사자가 최종 포식자인데 우리 인간한테는 사자는 아무것도 아니죠. 동물원에서는 가다 놓고 볼 것들이지 아무것도 아니죠. 사람을 하나님은 그만큼 위대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은 누굴 닮았죠?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 얼굴에서 하나님 보이십니까? 웃으시네. 옆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 보이십니다. 진실로 보입니다. 아, 그렇죠. 진실로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얼굴을 네한테 줬다고 했으니까. 맞죠? 근데 우리가 이 얼굴을 가지고 어떻게 마귀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그죠? 잘못된 거죠. 자, 본문 돌아갑시다. 어느 세월에 다 하겠노? 할 거는 많고. 자, 이제 좀 빨리 지나갑시다. 11절 봅시다. 보라, 그분께서 본문입니다. 내 곁을 지나가시나 내가 그분을 보지 못한다. 그분께서 계속 나아가시나 내가 그분을 알지를 못한다. 이야, 그렇죠? 그분이 내 곁을 지나가는데 나는 그분을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분 무소부재하시거든요. 어떤 장소에도 계시지만 어떤 장소에도 안 계신 분이 그분이세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실까 안 계실까?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네가 욕받다, 수고했다, 아이고 깜도 안 되는 게 해볼 끼라고. 그래 하나님 우리한테 위로하시는 거예요. 12절 봅시다. 보라, 그분께서 빼앗아 가시는 누가 그분을 막을 수 있겠느냐.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지 얘기입니다. 그죠? 다 뺏어 가셨죠. 하나님이. 누가 그분께 무엇을 하시냐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야, 참 이제 지금 한탄조는 이제 이제 드디어 이제 한탄에 들어갑니다. 그죠? 앞에는 막 하나님 막 만드셨다 해놓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한탄 모드로 들어갑니다. 13절 보십시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진노하심을 거두지 아니하시면 교만한 협력자들도 그분 아래에서 굽히는도다. 와, 그렇죠?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물며 내가 감히 어찌 그분께 대답할 수 있으며 무슨 말들을 택하여 그분과 함께 변론하겠느냐. 아멘. 지금 오늘 욥은 법정에 나왔는데 이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법정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욥은 그래도 나름 공정한 재판을 원했어요. 그런데 재판해 줄 판사가 그 상대방이라니까. 재판해 줄 판사가 하나님이야. 피고인도 하나님이고. 지금 그런 상황이라니까. 그러면 욥 입장에서 공정한 재판이에요? 아니죠. 누군가 재판을 맡아서 하나님을 지금 재판을 해줘야 되는데 없어. 하나님 말고는 없는 거예요. 지가 지 입으로 하나님은 최고다 해놓고 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욥의 심정이 이해가십니까? 얼마나 답답했으면. 하나님을 지금 고소해가지고 내가 변호사 사가지고 하나님한테 변론을 좀 해야 되겠다. 지금 이런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자, 그래서 15절 봅시다. 내가 어렵다 할지라도 그분께는 감히 대답하지 못하고 다만 나의 재판관에게 간구할 뿐이로다. 지금 재판관도 사실 없죠. 하나님 앞에 뭐 누가 재판관을 쓸 거예요. 그런데 말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6절 봅시다. 만일 내가 불러 그분께서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나는 그분께서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들으셨다고는 믿지 아니하리니. 이제 막 믿지 않는다는 이런 말 나오죠. 그죠? 야, 이제 점입가경입니다.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분께서 폭풍으로 나를 부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많게 하시며 18절 그분께서 나로 하여금 숨을 쉬지 못하게 하시고 괴로움으로 나를 채우시기 때문이라. 와, 이제 막 속마음 다 나오죠. 욥의 속마음이 다 나옵니다. 그분이 나를 상처를 다 주놓고 나를 이렇게 숨도 못 쉬게 해놓고는 앞에서는 하나님이 뭐 별을 다 만들고 어쩌고 하더만은 이제 조금 지나가니까 지 본색이 막 억울한 마음이 막 작동하고 있는 장면.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내가 힘으로 말하면 보라 그분께서 강하시고 만일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내게
변호할 시간을 정해 주겠느냐. 20절 만일 내가 스스로 어렵다 하여도 내 자신의 입이 나를 정죄할 것이요 만일 내가 나는 완전하다고 말할지라도 그건 역시 나의 사악함을 증거할 뿐이로다. 아멘. 지금 내가 어렵다고 하여도 어려움을 주장을 못하는 거라. 왜? 누구 앞이니까? 하나님 앞이니까. 이 답답한 내 마음을 누가 알아주랴. 욥의 지금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자기 자신이 내가 어렵다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정죄하는 것과 똑같을 할 정도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의의가 있다 없다? 우리가 의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사야 64장을 봅시다. 우리는요 그냥 더러운 걸레래요. 무슨 걸레? 더러운 걸레. 우리는 더러운 걸레입니다. 제 말은 성경에 나와 있다고. 자 6절을 읽어봅니다. 64장 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우리는 모두 하나같이 부정한 자 같고 우리의 모든 의들은 더러운 걸레 같으며 또한 우리는 모두 하나같이 잎사귀같이 시들며 우리의 죄악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보고 뭐라 했다고? 더러운 걸레랍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더러운 걸레였습니다. 정신 차립시다. 우리는 더러운 걸레였다고. 저는 성경에 이런 장면 보면 충격받았어요. 정말 나도 속으로는 그래 내가 생각했는데 성경에 뭐 이런 말이 나오니까 진짜 나 더러운 걸레네. 맞죠? 걸레는 빨아도 걸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중에요 이 더러운 걸레를 빨아도 걸레인 이 걸레를 더러운 걸레를 예수님이 다 오셔가지고 자기 피로 우리 걸레를 빨아주세요. 보혈로 빨아주세요. 깨끗하게 세탁을 해주신다고. 그래서 오늘 그때 무슨 옷을 입게 됐죠? 흰 옷을, 흰 세마포를 입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근데 우리는 그전에는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우리 특징이 그렇죠. 예. 입만 열면 거짓말, 입만 열면 남욕. 예. 그렇죠. 예. 들 것도 싸죠. 예. 자 21절 봅시다. 본문. 비록 내가 완전하다 할지라도 내가 나의 혼을 알지 못할 것이니 내가 내 생명을 멸시하리로다. 이제는 자기 생명을 아주 멸시하는 정도까지 이제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일은 다 한 가지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분은 완전한 자와 사악한 자를 멸망시킨신다 하였도다. 아멘. 예. 지금요 23절에도 보니까 갑자기 채찍이 죽인다 하여도 그분께서 무지한 자의 시련을 비우신다. 이거 지금 지 얘기죠. 나는 죄가 없는데 내같이 무지한 자가 시련을 받는데 하나님 지금 뭐 하신다고? 비웃고 계신다고. 지금 자기를 조롱하는 얘기죠. 너무 자기 지금 처지가 너무 가련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이런 거 화가 나서 지금 하는 소리예요. 그죠? 그 다음에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땅은 사악한 자의 손에 넘겨주셨으며 그분께서 그 재판관들의 얼굴들을 가리셨으니 그렇지 아니하다면 그분은 어디 계시며 그분이 누구시냐. 지금 이제 드디어 악인이 번성하고 의인이 조롱받는 이런 세상 현실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기는 의인이잖아요. 죄 없잖아요. 그런데 악인은 보니까 더 잘 되고 의인은 지금 가면 갈수록 내처럼 다 뺏기고 자식도 뺏기고 몸도 망가지고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의인이 이걸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욥은요. 욥은 몰랐던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욥은 몰랐습니다.
예. 왜 모르는지는 자 뒤에서 나옵니다. 자, 고난 당하면 고난 받는 사람의 시선은 항상 이렇습니다. 예. 이런 지금 자기가 고난 받고 있는 데 대해서 불만을 막 터뜨리는 장면이 하박국서에도 나오거든요. 하박국서에 보면 어떻게 표현됐는가 한번 볼까요? 하박국 선지자 한번 봅시다. 하박국요. 예. 1장 13절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죄악을 보실 수도 없으시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반역을 행하는 자들을 바라만 보시고 사악한 자가 자기보다 더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침묵을 지키십니까? 이야, 지금 하박국도 이런 지금 불만을 토로하고 있죠. 예. 근데 전도서 8장 보면은 너희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했다고. 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잘 살아.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십니까? 막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많다니까. 근데 사실은 정확한 걸 갖다가 모르는 거죠. 왜 모르냐니까는 나중에 주님의 심판 자리 가면은 그게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이 땅에서 악인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전부 다 심판받는다는 게 성경에 나와 있죠. 시편 73편 봅시다. 시편 73편 13절 17절 73편 17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왔을 때에서야 비로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3절 봅시다. 거기 3절 시작. 이는 내가 사악한 자들의 형통함을 보았을 때에 어리석은 자들을 시기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사악한 자들이 뭐 했다고요? 형통했대요. 그걸 볼 때 그 사람들을 내가 뭐 했다고? 시기했대요. 시기했는데 나중에 17절 가니까는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들어왔을 때 보니까 그들의 종말을 그때 깨닫는 거예요. 맞죠?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 여러분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예. 악인이 잘 되는 건 저들이 나중에 저주받고 심판받을 지가 지 자리를 지가 까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시기하지 마세요. 질투하고 할 거 없어요. 부러워할 것도 없고. 그들의 영혼은 한낱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옥으로 들어가는 그냥 불쏘시개일 뿐입니다. 예. 그렇죠. 나사로의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재물에 집착하게 됩니다. 재물은요 신과 같아요. 하나님하고 재물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번 주일날 지금 한 300만 원짜리 누가 준다더라. 어느 집회에 가면 300만 원 주는데 자 오늘 여러분들은 교회를 갈 것인가 집회를 갈 것인가 고민을 합니다. 드디어 너무나 갈등이 큽니다. 그렇죠.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아주 현명한 방법이긴 한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그렇게 안 보시죠. 예. 자, 부자가 천국 가기 제일 힘든 이유가 첫째는 재물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만몬이 네 주인이 딱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어떤 이유냐면은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어려운 이유는 자기를 의존합니다. 자기 뭐를 의존합니까? 자기의 판단, 자기의 계획, 자기의 주머니 전부 다 자기가 의존하는 거예요. 예. 우리 안 될 것 같죠?
부자 되면 그래 됩니다. 저는 부자가 안 돼봐서 모르겠는데 천만다행입니다. 저도 안 되기를.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도 그런가 참 해보면 또 달라집니다. 장담하지 마세요. 예, 주머니가 뜨거득하게 채워지는 순간 마음이 홀라당 바뀌어갖고, 예. 근데 그게 나중에 저주가 되는데, 예. 그리고 여러분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든 이유 세 번째 이유는 겸손이 부족하게 됩니다. 마음이 자꾸 나빠져요. 보는 게 전부 다 뭘로 보여요? 돈으로 보이고, 사람을 바라볼 때도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나의 기도, 하나님 나를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늘 주신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거잖아요. 돈이 많으면 좋을 것 같죠? 머리 아픕니다. 골 때립니다. 제가 뭐 있어봐 사는 소리는 아니고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 그렇더라고. 그걸 어떻게 관리할까 막 머리가 골에 찍어내립니다. 여러분 감사하게 사세요. 네. 없어도 그냥 감사. 하나님 안 굶기십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자, 본문 돌아갑시다. 이제 우리 마지막입니다. 자, 28절 봅시다. 나는 나의 모든 슬픔들을 무서워하나니 주님께서는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아니하실 줄을 내가 아노라. 내가 사악할진대 어찌 내가 헛되이 수고하겠느냐. 자, 3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내가 내 자신을 눈 녹은 물로 씻고 내 손을 아무리 깨끗하게 씻는다 하여도, 자, 내가 지금 눈 녹은 깨끗한 물로 아무리 씻고 내 손을 깨끗하게 씻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31절 봅시다. 주님은 나를 어디에 빠져요? 도랑에 빠지게 하시는 내 옷들마저도 나를 몹시 싫어한다. 나는 내 스스로 정화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내 죄를 스스로 빨아서 없앤다는 거, 내 죄를 없앤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지가 죄 지놓고 지 죄를 내가 사하노라, 안 말이 안 되죠. 예. 그래서 3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분께서 나와 같은 사람이 아니시므로 내가 그분께 대답할 수도 없고 우리와 함께 재판을 받으러 갈 수도 없고, 눈에 보여야지 뭐. 예. 재판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재판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보여야 뭐 재판을 하든가 말든가 하지.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가시성의 부재다.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변호할 수가 없는 거예요. 33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사이에 뭐가 없어요? 중재인도 없나니 우리 둘 위에 손을 얹을 자가 없도다. 자, 여기서 우리가 드디어 복음이 나오죠. 여기서 이 우리 사이의 중재인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복음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복음은 복된 소식이죠. 복음 맞습니까? 그죠? 자, 복음이죠. 복된 소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굿뉴스예요. 굿뉴스 맞습니까? 혹은 가스펠이라고 그래요. 가스펠 굿뉴스. 그러면 이 복음은 정확하게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원래 연결이 됐었어요? 안 됐어요? 원래는 됐죠. 맞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나하고 연결이 됐죠. 인간 사이에.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딱 하는 순간 뭐가 들어왔죠?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신이라고 그래 영어로. 이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끊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끊어진 관계를 내가 다시 이어붙이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불로도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그런데 원복음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얘들한테 무슨 옷을 해 입힙니까?
가죽 옷을 해입히죠. 그죠? 예. 그게 뭐냐니까 죽은 가죽이란 것은 짐승의 가죽이란 거기서 뭐가 나올 때 가죽 벗길 때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오잖아요. 벌써 거기에 그 무슨 개념 들어가요? 피의 개념이 예수님 없을 때인데도 이 가죽 옷을 해입힌다는 것은 거기서 가죽에서 뭐가 나와? 피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보혈의 개념이 원 창세기부터 이제 원복음으로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관계가 끊어졌는데 이 끊어진 관계 이거를 하나님 자신이 이걸 붙이기 위해서 누구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을 우리는 무슨 자라고 그래요? 중재자. 이분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서로 화해하도록 사이를 가깝게 하기 위해서 중재를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다른 말로 하면은 중보자라고 그래요. 중보자. 그렇죠? 인터미디에이션, 중보한다는 얘기입니다. 중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 사이를 중재하는 중보자로서 우리의 이 죄를 씻어주실, 그런데 그 중재자 예수님은 원래 누구세요? 하나님 당신입니다. 하나님 그 자체십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이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내려오셔서 누구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겪고 사람과 똑같이, 그 다음에 사람과 똑같이 모든 것을 다 하면서도 죄는 있어요, 없어요? 죄는 없으십니다. 죄는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져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죽어서 거기서 나오는 그 흐르는 그 피로 인해서,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자, 33절에 보니까 우리 사이에 중재인도 없나니, 욥 시대는 예수님이 그때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중재인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중재인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욥은 몰랐지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우리는 그분이 누군지 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설교 제목을 그래 붙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자, 우리 둘 위에 손을 얹을 자가 없도다. 3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분께서 자신의 막대기를 내게서 가져가시고 그분의 두려움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35절. 그리하면 내가 말을 하고 그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지금의 나는 그렇지 못하도다.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분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욥이 찾던 그 자리에 이미 누군가 와 계셨던 거예요. 예.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는 전혀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예. 단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이거는 하지 마라 하는 것은 그대로 따라만 가면 돼요. 맞죠? 따라가시겠습니까? 그게 어디 나와 있습니까? 신명기 28장만 고스란히 나와 있어. 여러분 힘들 때 신명기 28장 보고 이대로 하면 복을 다 받네, 이대로만 하면 다 받네 한번 볼까요? 마지막으로 봅시다. 신명기 28장 보면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과 말아야 될 게 다 나와 있다고. 예. 마찬가지로 복이 어떻게 하면 받습니까? 묻지 마세요. 예. 여기에 다 나와 있으니까 이런 걸 적어놓고 노트에 적어놓고 복 받을 생각하면 바로 노트 꺼내놓고 이거 보시면 돼. 맞죠? 예. 신명기 28장 전체예요. 자, 1절 볼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네가 주 너의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여 들어. 자, 하나님의 음성에 그냥 귀를 기울여 들어요. 어떻게? 부지런히 들으래요. 따라서 부지런히 들읍시다. 어제는 듣고 다음 날은 저 놀러 가고, 그 다음 날은 잠시 좀 잠 좀 자고, 이게 아닙니다. 부지런히 들으랬죠. 부지런히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알았죠? 들여다 빼먹고 일하지 말고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래요. 그 다음에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을 뭐하면? 그냥 행하는 게 아니야. 지켜서 행해야 되는 거야. 지켜야 되는 거예요. 행하면 이게 조건절이에요. 문법적으로 볼 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결과절이 나오죠. 주 너의 시작.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땅의 모든 민족들보다 높이 세우시리라. 또 조건절이 또 나옵니다. 2절 시작. 만일 네가 주 너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듣는다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로 따라오리니. 야, 이 모든 복이 이제 여기서부터 쫙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 받고 싶죠? 그러면 끝났어요. 3절 봅시다. 성읍에도 복을 받고 들에도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뭐 직장 가도 복을 받고 집에 와도 복을 받고. 그렇죠. 자, 4절에는 무슨 복입니까? 네 몸의 열매. 네 몸에서 나오는 열매가 뭐죠? 자녀잖아요. 네 땅의 열매, 네가 하는 일입니다. 네 가축의 열매 똑같은 일입니다. 암소의 번식과 네 양떼들이 복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5절 네 강주리와 네 창고가 복을 받고. 6절은 뭡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네가 나가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서도 복을 받고 밥을 먹어도 복을 받고 화장실 앉아 있어도 복을 받고. 맞죠? 어디 가도 복을 받는 거야. 그죠?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계속 나와요. 14절까지. 13절에 보니까 네 손이 하는 모든 일에 뭘 주셔요? 13절에 복을 주신다 되어 있죠. 네가 많은 민족들을 빌려줄 때 너는 빌리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어요. 12절에. 13절에 보니까 너를 뭐가 된다고?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안 된대요. 그렇죠? 근데 15절 딱 들어가죠. 완전 반대입니다. 15절부터가 몇 절까지예요? 68절까지입니다. 우와, 복 주는 건 한 14절밖에 안 되는데 저주 주는 거는요 엄청 많아요. 인간들이 복 받을 짓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복 안 받을 행동한단 말이에요. 복 안 받는 거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복 안 받고 저주 받을 걸 이렇게 세세하게 다 적어 놓은 거예요. 자, 1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네가 주 너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듣지 아니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과 법규들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너를 따라오리니. 이야, 그러면서 앞에 이 문법적으로 대꾸가 나와요. 너는 어디 가도 저주받고 어디 가도 저주받고 네 바구니 창고가 저주받고 네 몸의 열매가 저주를 받고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19절 똑같죠? 21절을 보니까요 전염병이 돌고요. 22절은 폐병, 열병, 염증, 폭염, 칼 시드는 것, 곰팡이, 하늘에서 뭐 24절인가 재와 티끌이 내리고요. 27절 보세요. 종기, 치질, 딱지, 가려움. 여러분 종기는 한 분 계십니까? 치질은요? 주의하십시오. 자, 28절 주님께서 너를 뭐요? 미치게 하고 눈물게 하고 마음의 놀람으로 치실 것이고. 심지어는 보세요. 30절 보세요. 네가 아내하고 결혼했지만 다른 사람이 그 여자하고 같이 함께 눕는데요.
예. 모든 거에서 완전히 저주가 되죠. 예. 그 뒤에는 여러분들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저주가 있는지.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고난은요, 여러분들 현실을 모순되게 보이게 하는 그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분으로서 우리 앞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어주고 연결시켜줄 중재자, 그분의 이름이 누구시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은 주님이신데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는 창조주,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심판주잖아요. 맞죠? 창조주고 심판주고, 그죠? 그리고 우리를 늘 동행한 동행주시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하시면 창조부터 심판까지 처음부터 뭐요? 마지막이죠.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렇게 하시거든요. 저는 오늘 욥기서를 보니까는 이 중재할 분이 없어서 이렇게 욥이 얼마나 이렇게 한탄하고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욥은 몰랐던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이제 알고 계시잖아, 그죠? 맞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걸 우리가 전부 다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 욥의 고난이 왔을 때에 오늘 9장에 있는 것처럼 나에게는 중재자가 계시. 욥은 중재자가 없었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중재자가 계시죠. 그분이 누구시라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한테 얼마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내가 이렇게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전해주세요. 변론해주세요. 욥은 그 변론자가 없었지만, 근데 우리한테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날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늘 기도하고 경배하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풀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